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입원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같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오늘은 2026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노래 가사에서도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도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도 하죠. 성도된 우리의 인생도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한순간에서 보았을 때는 참 고생스러운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지난 세월을 길게 쭉 다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도 역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속수무책 때문에 주저앉기도 하고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여러분 많았을 겁니다. 당장 현재의 삶이 불안하고 그래서 다가올 내일이 염려되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실존의 문제, 우리 모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그의 인생 통틀어서 오늘 제일 힘든 순간을 맞았습니다. 잔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 최악의 시험대 앞에 그가 섰습니다. 그토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땅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기적으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가 있나요? 아브람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기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고 가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에 가득했던 그 엄청난 기쁨, 노부부, 참 많이 늙은 이 부부의 그 기쁨, 노년의 기쁨,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토막을 내고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물로 내놓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 아시지요? 제물을 다 태워서 바싹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을까? 혹 우리에게도 하고 계실지 모르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시험이었을까? 여러분,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브라함 자기도 몰랐던 우상을 깨뜨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정말 알게 모르게 어느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순간 더 커진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들을 태워서 바치라는 주문을 하셨을까? 이는 당시 그 지역에 성행했던 우상 숭배, 여러분 몰록 제사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잔인하고 엉뚱한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이 엉뚱하고 헛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이 자식이라는 우상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무모한 요구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겼을 때 이제 그 명령 속에 있었던 비극의 장소 모리아산은, 사실 비극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모리아산은 이제 비극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자리, 여호와께서 다른 제물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자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종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통해 우리 삶의 막힌 담 넘어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고 영적인 대반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이레는 철저한 순종의 걸음 끝에서야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2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잠 자겠습니까? 밤새 고통과 눈물로 왜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묵묵히 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드디어 운명의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다 내려놓고 이른 아침 믿음의 시동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흘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가 약 80km 거리, 장정 걸음으로 사흘을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사흘이나 걸어야 하는 먼 산을 지정하셨을까요? 유추해 보기로 이 사흘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유혹이 수없이 찾아오는 영적 전쟁터였을 게 분명했겠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큰 유혹을 이겨냈을 때, 끝내 이겨냈을 때 큰 축복이, 준비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날 밤, 둘째 날 밤 길가에서 잤을 겁니다. 모닥불가에서 고온히 잠든 아들 이삭의 얼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젊은 아들, 늙은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 얼굴을 보며 삼켰을 피눈물과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흘길 그는 무슨 생각했을까? 지금이라도 아들 데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자기만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릴까? 아들을 데리고 도망쳐 버릴까?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수많은 합리화가 아브라함의 머릿속을 아마 스쳐서 지나갔을 겁니다.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게다가 산을 오를 때, 사흘이 되어 산에 도착해서 산을 오를 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가슴 미어지는 질문에 아브라함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합니다. 22장 8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뭐 알아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대책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숨겨두신 것을 미리 보고 알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75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듯이 지금도 역시 그 믿음 하나로 그냥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동기는 언제나 최상의 것임을 그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산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하늘 위에서 울려 퍼지지요. 22장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음성은 느긋하고 나지막하고 굵직하게 들려야 되는데 아마 이 음성은 하나님의 급하게 빠르게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사흘길의 유혹을 다 이기고 정말 명령했던 대로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감동하셨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한편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한 명의 위대한 순종의 주인공 이삭도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를 때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삭의 나이를 최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120세가량의 기력이 노한 쇠한 노인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이삭은 마침내 상황을 파악했을 겁니다. 생각이 있으면 파악이 됐을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포박하려고 합니다. 늙은 아버지가. 이삭의 힘과 체력으로는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치거나 반항할 수 있었지요. 소리치며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삭을 놓치게 되는 이유는 이삭이 어떤 반항을 했거나 소리를 질렀거나 도망치려는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고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젊은 청년 아이를 그 노인네가 어떻게 안고 옮기고 묻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신뢰했다는 증거 그가 들어 누웠던 것입니다. 묵묵히 제단 위에 이삭이 스스로 들어 누웠던 증거입니다. 아비의 믿음 위에 아들의 순종이 겹쳐진 아름다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 길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 세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반항 대신 순종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힘으로 반항하며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내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주인공들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서 칼로 내려치려는 모든 동작을 멈추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눈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밑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못 봤습니다. 순종의 걸음 그 끝에서 만나게 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의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은 결코 보이지 않을 겁니다. 먼저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계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묵묵히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은혜의 현장이 내 눈앞에 열리게 되는 여호와 이레의 법칙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는 말에는 히브리 동사 라에서 나왔습니다. 뜻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께서 미리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모리아산의 험한 지형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 정상에 도착할 정확한 시간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타오르던 그 뜨거운 고통과 눈물을 전부 미리 알고 미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며 사흘길을 걸어 산을 올라오는 그 똑같은 시간 동안에 산 반대편에서는 순양 한 마리가 느닷없이 산 정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칼을 드는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산 아래에서 한숨 쉬며 염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나를 위한 완벽한 순양을 대기시키고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장 지금 내 눈이 당장의 결핍과 산 아래의 상황에서만 머물러 있기에 우리는 이를 못 볼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은퇴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디서 살까? 모두가 걱정이지만 오늘도 순종의 한 걸음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신앙은 내가 내 눈을 들어서 나를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거예요.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잘 아시고 내 쓸 것 미리 보고 알고 미리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에
내 눈을 맞추는 참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호와 이레의 최고봉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대신 순양을 제단에 드렸던 이 감동적인 사건은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로만 끝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장을 전체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삭이 들어 누웠던, 이삭이 바쳐지기라 했던 그 모리아산 정상, 나중 솔로몬 성전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전 지역 일대는 인류의 온갖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과 같은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한번 겹쳐서 보십시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등 뒤에 짊어지고 묵묵히 산을 올랐던 때, 영원히 사시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 나무를 친히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심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아비 아브라함은 결국 칼을 멈추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끝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말씀대로 영원한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이 말씀처럼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위대한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산이 어디일까?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그리고 순종하며 나온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올해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무거웠을수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모리아산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일 겁니다. 혹아직도 내려놓지 못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내려놓고 그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순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도 여호와 이레였음을 감사하고 남은 6개월도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